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격려하고 사법체계를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후에 북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후로 2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곧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것,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 지역을 순회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통치 지역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 민간에 두루 다녔습니다. 목적은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장 4절에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하는 돌아온다라는 것과 7장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했을 때 그 떠나라는 단어와 어원상 같은 단어입니다. 곧 여호사밧은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백성들의 신앙을 격려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외손자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곧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것이죠. 어쩌면 바알 종교를 따랐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외손자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참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여호사밧이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을 격려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왕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믿음을 격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정치적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책임이 유다 공동체의 왕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려서 백성들도 왕을 따라 불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의 지도자들이 이런 여호사밧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부와 사법부를 챙깁니다. 견고한 성읍들, 표준세번역은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예전에도 재판관은 있었겠지만 사법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재판할 것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재판관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6절을 좀 더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따라서 재구성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 번역이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좀 더 어순을 따라서 이렇게 대충 직역을 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재판하는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재판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하거나 나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할 때에 상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법정은 증인만 선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 원고 모두 선서를 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위한 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재판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의함이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재판이 오히려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 자체를 재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도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처럼 다른 성읍의 어려운 송사를 예루살렘 법정으로 가져와서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재판해야 될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치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그런 명령처럼 보입니다. 재판을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현대인은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시오. 재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10절의 중간을 보면 또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곧 감옥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재판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적 수준이 아니라 영적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어가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합시다.